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제 이름이 최진용 목사인데, 진용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시작. 진용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아니, 제 이름 따라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기적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적이 막 넘쳐나면 좋겠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막 매일같이 일어나고, 로또 복권 1위가 당첨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서울대 가고, 좋은 기업에, 대기업에 취직되어지고, 건드리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고 말이죠. 아멘. 저도 기적 되게 좋아합니다. 막 제가 기도하면 안진배가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도들이 다 복받고 막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10년 있었는데,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근데 어느 날 이제 밑에는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옷 입고 내려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뛰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막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대성전이 2층이었고 제 사무실은 4층에 있었어요. 막 뛰어오더니 큰일 났대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왔길래 제가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여자분인데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예, 너 뭐해? 이런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않고 귀신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 저 귀신을 당장 쫓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자신감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떠나갔을까요?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귀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야,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나갈 것 같으냐? 조용기가 와도 나가는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제 삶에 기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물론 그날 밤에 기도해서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그래요. 막 손을 닿는 곳곳마다 막 귀신의 역사들이 도망가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세상 말로 소위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죠. 여러분 기적 좋아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그러면 그 기적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않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역시 우리 신안산교회는 수준이 대단히 높으십니다. 기적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이미 내가 그 기적을 누리고 있고 이미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적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왜 그럴까요? 기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뭐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 로또 복권 1위에 당첨되고 말이죠. 목사들은 막 기도하면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자도 고침받고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막.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는데요, 웃을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적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적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있다면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늘 항상 우리 안에 가까이 있고 이미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고 있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안산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여러분, 이 신안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고 이미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무슨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건이 기록된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대부분 모두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만, 12광주리,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먹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세우는데 힘을 다합시다. 사람을 세울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의 핵심은 사람을 세울 때부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수준이 높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빼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보세요? 대답을 하셔야지. 누구실까요? 제가 물어볼 때는 대답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평생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한 거는 머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빼자니까. 어린아이일까요? 네? 안드레일까요? 제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 가장 역사를 이루게 만든 주인공은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드레는 사람을 세우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한 번 더 여쭙니다.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가 누구일까요? 안드레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는 안드레가 되어도 상관없었을 뻔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 그 감동을 가장 사랑하는 형 베드로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의 자리를 베드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 같았으면요, 제가 했을 거예요. 이 안드레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은사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헬라인들을 누가 맞이했냐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맞이합니다. 빌립이 고민합니다. 왜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지? 만나게 해드려야 되나? 돌려보내야 되나? 막 고민합니다. 그때 고민하다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안드레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되냐? 쫓아내야 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드레가 뭘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나가가지고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드레는 사람을 세워주는데 아주 큰 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선생님 미친 거 아니야? 먹을 게 어디 있다고? 무엇으로? 그러자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엄청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무명의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좋은 말로 데리고 왔지요. 저는 끌고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고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들고 있던 도시락을 통해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년에 대해서 이 사건 이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요, 훌륭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그 놀라운 유명한 기적의 사건을 체험했거든요. 그것도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들고 있던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내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사건을 내 것으로 내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것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오병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병의 기적 사건을 자랑했고 거기에 있었던 나 같은 초라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어요라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뭐 계산을 했을까요? 안드레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안드레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소년을 데려다 세웠더니 그 소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도 보세요. 조영규 목사님도 17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누나에게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한 결과 폐결핵이 나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요, 그 소년 조용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세계 최고의 전도자, 세계 최고의 설교자,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닐까요? 그 조용기라는 소년을 전도했던 그 누나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냥 무명이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웠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기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청년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대단히 큰 위기를 느낍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 많았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애를 안 낳았어요? 예, 한국에 애를 낳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청년들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왜 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세워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와요. 기적일까요? 평범한 일일까요? 기적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어르신들이야 이제 잠이 없어져가지고 새벽 3시만 돼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데요, 청년들은 아침 11시가 돼도 잘 못 일어납니다. 일하니까 일어나는 거고요. 청년들이 이 철야기도 때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악기 연주하고,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밖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가지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우리 청년들은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가지고 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교회 가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탁구도 치고요, 교회 가면 선물도 주고요, 교회 가면 성경 암송 몇 구절 외우면 학용품도 주고요, 맛있는 것도 주고요. 교회 가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은 1년에 2번은 교회를 갑니다. 그죠? 부활절 때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때 또 한 번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주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 안 옵니다. 너무 재미없거든요. 먹을 게 집에 더 많아요. 집에 놀 것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애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요, 밤을 새도록 놉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애들이 그럽니다. 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대단히 심각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장로 회장님하고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아주 유쾌하시고 너무 이렇게 젠틀하시고 많은 얘기가 나눴는데, 교회는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될까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 거룩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하나만 고르란다면 이미 교회라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재미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재미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재미있으면 이미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을 선택했다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거룩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이
맛있어서 그 집을 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건물이 좋아서 찾아갑니까? 건물은 너무 좋은데 음식은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배고프면 어쩔 수 없이 가겠죠. 다리에 힘 없으면 가겠죠. 뭐 집 앞에 있다면. 근데 맛집으로 소문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재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재밌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재밌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재미있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자꾸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옵니까? 칭찬해 주세요. 우리 남편들이 맨날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뭐 술 드시고 담배도 피워 드시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왔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세요? 에이, 이 양반아, 교회 가면서 담배 냄새 솔솔 풍기고 말이야, 술 냄새 이 옷에서 쪄들어 있고 말이야, 그게 무슨 교회 가면서 그렇게 하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술 냄새 나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범죄자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손길에 한번 붙잡히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 나오는 거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칭찬해야지. 뭘 더 자꾸 계속 좋은 걸 욕심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귀하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산에 어떤 교회 사회 갈 때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청년 담당이신데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애들이 장로를 보는데 인사를 안 해요. 예의가 없어. 애들이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랬더니 장로님, 언제 한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셔서 우리 애들 짜장면 한 번만 좀 사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짜장면 왜? 애들이 짜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모르셨죠? 그랬더니 나도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 나오셔서 애들 한 3, 40명을 짜장면으로 한번 파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요, 저 100m에서 장로님 오시니까 막 뛰어가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대우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배들로서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주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주고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냐, 어떻게 그렇게 노래가 틀리는데도 뻔뻔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냐, 막 그래도 너는 우리 교회 보물이다면서, 어떤 너는 그렇게 이렇게 드럼을 그렇게 크게 치냐, 힘 좋단 말이지. 나는 그냥 5분만 쳐도 팔이 부러질 것 같은데 시간 내줘서 열심히 와서 자꾸 막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칭찬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수수께끼를 내볼까요? 우리 신한산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다 맞추시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참 행복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유가 뭘까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지적질하는 사람이 없어서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여러분 돈 많이 있는 거 뭐 다 천국 가져가실 거 아니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자꾸 더 많은 걸 투자하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세 번째까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주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불러주시던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약한 모습 그대로 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년을 보세요. 이 소년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고는 엄청난 성경을 대표하는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면 이름 정도는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누군지, 누구 집 아들인지, 몇 살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냥 소년에 불과했더라는 거예요. 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은요,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아주 초라한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도시락도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했던, 아니 어느 누구도 이 도시락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았던, 지금 거의 뭐 며칠째 지금 굶주리고 있거든요. 굶주리고 있는데 이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을 뺏어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드레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초라한 소년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소년의 모습입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그 초라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한국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집에 손님들을 초청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먹고 사는 게 가난하고 없어서.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소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지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도시락 좀 줘볼래?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신 여러분, 초라하다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부끄럽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악하다고 저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가 초라하든 화려하든 강하든 약하든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부자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예쁘든 못생기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교회 오부 예배, 찬양 예배를 인도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교회였고 이 오부 예배에 한 400~500명이 나와서 같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건반하는 자매님, 집사님이 대단히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좀 잘 배운 품위가 있고 조금 이렇게 귀티가 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화할 때도 어머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 연습은 몇 시부터 하죠? 목사님 여기서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항상 이렇게 좀 배운 티 있는 교양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찬양 예배니까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로비에다가
그 또래 아이들 5살 정도 된 아이들 다 모아서 자기들끼리 놀고 항상 놀았어요. 그렇게 놀고 안내하는 집사람들이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다 드렸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보통 없어져도 10분 안에 돌아오거든요. 로비로 막 하고 막 오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름은 그냥 개똥이라고 할게요. 예배를 끝나고 보통은 개똥아 예배 끝났다 집에 가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보통 나오거든요. 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개똥아 집에 가자니까. 5분이 지났어요. 개똥아 10분이 지났습니다. 개똥아 아니 그 고귀함 교양함은 하나도 온데가 되었고 나중에 20분 지나니까 우리 애가 없어요. 어떡해. 로비에 앉으면서 막 뒹굴고 하다가 30분 정도 막 팀원들하고 집 안내 집사님하고 막 이 애를 찾아가지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그 동네가 되게 큰 동네였거든. 찾았어요. 자기들끼리 놀이터에 가서 놀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오니까 엄마가 무서우니까 애가 이 집사님이 애를 꽉 끌더니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엉덩이 때문에 그러더니 한참 울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러더니 딱 하더니 이제 진정을 딱 하더니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우리 신한사님께도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집사님이 그 다음에 교회를 창피해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전히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머 목사님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쪽팔린다고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내가 죄가 많다고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때로는 교양이라는 것으로, 지식이라는 것으로, 세상의 경험이라는 것으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치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모습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보다 더 아픈 허물이라도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포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신 여러분, 약한 모습 그대로 들으십시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무엇을 좋아하냐면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흠집을 찾아내서 그 공격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기쁨이 그거 있죠? 하나님이 쓰셨는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요 한번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요. 어떻게 하시고 제가 설교하는 걸 알고 저희 교회에 지 아들 설교 한번 죄송합니다. 자꾸 지가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 설교 들어보겠다고 몰래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삭을 완전히 깨부셔버렸거든요. 이삭이 멍청해가지고 젊었을 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지 엄마가 90살 때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멍청한지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보통 한 게 없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기록한 상당히 많잖아요. 야곱도 많잖아요. 이삭은 3장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물 파다가 뺏긴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실수하잖아요. 아들내미가 복 받겠다고 양의 털을 뭐지 뒤집어 쓰고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거 양의 털하고 사람 털하고 구별이 안 돼요? 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구별이 안 됩니까? 그것도 구별 못하고 그냥 안수기도 해주는 바람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잖아요. 멍청한 거예요? 안 멍청한 거예요? 이삭이 대단히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얼마나 멍청한 줄 아세요?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대요? 따라오면 한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거의 20살 정도 됐어요. 정상까지 갔는데도 재물이 없어.
아버지 양은 어디 있냐니까 오면 안다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막 묻고니까 아버지 뭐예요? 너 묻고 있잖아. 왜요? 네가 재물 돼야 되겠다. 내가 이삭이라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죽여버렸을 거예요. 100살 때 아들을 낳아가지고 말이야. 지 아들을 갖다가 번제가 뭐예요? 12조각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지금 한다는데 아버지는 지금 120살이 넘었고 나는 20살 정도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저만 나쁜 놈인가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죽여요? 멍청합니까? 안 멍청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그랬더니 그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깨부시냐고. 어떻게 망신을 줄 수 있냐고. 믿음의 조상은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얼마 전에 광주 순복음교회 설교를 하는데 그때 또 아브라함을 또 깨부셨거든요. 어머니가 유튜브로 설교 듣고 또 전화가 당장 왔습니다. 너는 또 왜 아브라함까지 괴롭히냐고. 아브라함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냐고. 근데요 대단히 흠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흠이 더 많았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자였어요. 가정 파탄범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남자를.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누가 더 나쁩니까?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누가 더 나쁩니까? 그놈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가장 인간이 저주받은 가룟 유다는 가장 인간이 저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뭐가 달라요?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냐,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십시오. 우리 신안산교회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오병의 기적보다 더 훌륭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대가 자꾸 얼굴에 아른거려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이제 마지막 담임 목사로 갔는데 교회가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성도들 그나마 일본에서 70명, 80명 되는 교회가 성도들 다 나가고 17명 남았어요. 예배는 막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한 3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예배 질서를 잡기 위해서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가엘 반주기로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7명이 서가지고 17명 중에서 7명이 성가대원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그래서 항상 10시만 되면 제 방에 와서 찬양대 연습을 30분 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쁘게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찬양에 집중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세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감동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날이요, 성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찬양대원들이. 그리고 열심히 해서 미가엘 반주기에 박자 틀리며 음표 틀리면서 막 마음대로 불렀는데 너무 감동이 있는 거야. 성도들이 다 울고 예배 시간에 막 다 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17명이었던 교회가 일본에서, 여러분이 놀라면 안 됩니다. 미리 놀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일본에서 10개월 만에 70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70명이면요, 한국에서는 거의 700명, 7,000명과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듣고 싶으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 우리 마음과 목사님 제가 대단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인격이 예수님 같으세요. 제가 좀 잘생기긴 했지만 너무 좋으시고 여의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실력 있는 분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 대단히 큰 복입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부흥하시고 성장하시고 재미있고 즐겁고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설교 좀 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